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만추입니다. 이제 겨울에 길목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과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명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네 명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전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쪽 마을에서 치유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 마을로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고 사람들로 꽉 들어찬 그 상황 속에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꽉 찬 상태에서 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침상째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친구를 침상째로 데리고 왔다, 메고 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딴 사람들보다 늦게 온 이유는 바로 침상째로 친구를 메고 오기 때문에 좀 더디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와서 앞자리에 앉고 가득 메웠는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무거운 친구를 갖다가 메고 뛰고 걷다가 힘차게 열심히 왔긴 왔는데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바람을 쐬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 네 친구는 이 친구를 침상에다 메고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만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네 친구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 앞에 도달한 이들은 당혹스럽습니다. 황당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껑충껑충거려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소리는 잠깐 들리지만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볼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정말 오랫동안에 이 친구가 정말 힘든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을 때 이 친구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니.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신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니 소문대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오늘만 날이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에게 눈길이나 한번 주시겠냐. 그냥 돌아가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보통 사람 같으면 꽉 막힌 상황, 도저히 그 안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냐. 예수님이 저렇게 바쁘신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성가시게 해서는 되겠느냐.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서 우리가 친구들의 상황이라면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날이냐,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 라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포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대신에 뭘 택했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집에 갔으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눈이 생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거,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뒷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어디를 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눈이 한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저쪽 뒷문으로 쪽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다음 기회로 내가 넘겨버리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그건 모르는 거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다. 이 절박한 상황으로 포기하지 않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땅을 봤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파?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또 이번엔 두리번거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놀라운 생각, 하나님께서 놀라운 책상을 주신 겁니다. 지붕 위에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늘을 보니 지붕이 있고, 지붕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붕을 뜯는다면 그 밑으로 이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생각, 놀라운 이 책상, 혁신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포기하자, 다음 기회에, 오늘만 날이냐,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면 안 돼,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놀라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을 성가시게 해서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 이 친구를 치유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육신의 눈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다양한 눈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둘러봤더니 하늘을 보게 되고 지붕을 보게 되고 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뚫을 생각을 하고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가시가 박힐 정도로 바득바득 뜯어서 그곳에 침상을 내려서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결국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 꽉 막혔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돌파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들의 눈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부릅뜨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떠나서 영적인 눈도 주시고 다양한 눈을 주셔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붕을 바라봐도, 모든 사람들이 지붕을 바라봐도 그 위로 올라가 뚫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고침받아야 된다 라고 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눈을 부릅떴더니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힘들지만 결국 지붕을 뜯게 되고 그 밑에 친구를 내려서 결국 치유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그냥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뭐가 뿅뿅뿅 응답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 같구나, 그냥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이거 나와라 뚝딱 저거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은보화가 터진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받고 치유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결국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더욱더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모든 사람들이 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역시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내 이름값은 해야 되지, 정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삭개오,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까지 남의 등쳐먹고 매국노의 짓을 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 저분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셔, 그래도 죄인일지라도 한 번 그분의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찾아갔더니 꽉 막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손으로 치고 막 머리 뒤통수를 때립니다. 평상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삭개오를 지켜줬기 때문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다 돈을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 죄인 녀석, 로마 군인도 대동하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네, 이때다 싶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뒤통수 치고 옆구리 치고 다리 걸려 잡아뜨리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모든 사람이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매맞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봐야 돼? 가서 로마 군인을 대동하고 오자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내가 나쁜 놈으로, 진짜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중에 지옥에 빠져서 내 인생은 망가질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이름값을 좀 해보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려고 팔짝팔짝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도 보지 않았지만 저쪽에 우뚝 솟아있는 뽕나무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멀찌감치서라도 그 면모를 보고 광채나는 얼굴을 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뽕나무를 보게 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달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절대로 뽕나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떴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초라한 우뚝 솟은 뽕나무가 눈에 보이게 되고 과감하게 기어 올라가게 되는 용기가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포기한다면 우리는 믿음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치유받으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몸을 탕진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혈루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을 놓치면 영원토록 나는 치유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나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죽어갈 거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역시 많은 장정들이 둘러서 있고 지금 상황이 정말 위태롭게 빨리 정말 죽기 직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녀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긴박하게 저렇게 총총걸음으로 뛰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가로막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돌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두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의 교회, 내 근처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피곤한 인생, 아픔의 인생, 질병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부릅뜨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앞으로 가서 만나야만 되니 뒤로 가면 어떻겠니? 꼭 손을 붙잡아야 되겠니? 예수님께서 너를 안수해야만 너를 낳을 수 있겠니? 낳게 할 수 있겠니? 앞으로는 갈 수 없지만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하고 돌 던질지 모르겠지만 뒤로는 갈 수 있지 않니? 그 마음을 심어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뒤로 접근을 합니다. 뒤로 접근을 해서 손도 터치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주의 능력으로 날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부릅떴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 치유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앞에서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뒤로 가게 하시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결국은 깨끗하게 치유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뒤에 옷 잡고 치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저분이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눈을 부릅떴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정면이 아니면 측면으로 가라. 측면도 못하면 뒤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지금 꽉 막힌 상황, 구덩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무리 대안이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요.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속에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스펙, 인간적인 권력,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 상황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대안을 통해 치유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대안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승리하며 성공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삼손이 까불까불하다가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 그것도 무기를 들고 이 한 명의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1000명의 군사를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군인들한테 처참하게 잡혀가 죽는가 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10명, 1000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이면 포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까불까불하다가 결국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한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구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맨손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 1000명 무기를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눈을 띄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현재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뭐가 보입니까?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철기로 만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자기는 맨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현실적으로 맨손으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두리번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십니다. 뭐가 보입니까? 주변에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쪽 구석에 나귀 턱뼈가 보입니다. 죽은 나귀 턱뼈가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띄게 하시자 삼손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를 듭니다. 이 나귀 턱뼈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이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쳐부셨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는 이 나귀 턱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삼손처럼 쓰러지고 실망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맨날 쓰러져요, 넘어져요. 이렇게 항상 삼손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줬어도 왜 이렇게 난 넘어지는 겁니까? 난 안 돼요. 세상의 시련이 환란이 몰아칠 때 나는 이런 환란을 맞아도 쌉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나귀 턱뼈로 삼손에게 제공해 주셔서 그것을 무찌르게 한 것처럼 내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실수해서 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휘감김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을 탈피하고 이기게 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정말 그 늦은 나이에도 정말 이삭을 주시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산증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머릿속으로 꽉 잡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까지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100살에 그렇게 힘들게 이삭을 낳게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포기해버리자. 몰리 이삭을 갖다가 보쌈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냥 살자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받들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터진다면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나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듯한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막 살아갈 수 있는 우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평생 믿어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셨고 모든 애굽에 내가 갔을 때 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나를 갖다 쳐들어왔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죽이라니요.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답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 머릿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밧줄로 동요매고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리고 칼을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을 들고 이젠 다 왔으니까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때 하나님께서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칼을 잡았을 때 뻗쳐서 칼을 잡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상태로, 뻗쳐서 든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일에 준비되신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 자신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뻗쳐서 칼을 붙잡고 울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진짜 넌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넌 날 경외하는구나. 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만둬라. 너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는 거 그만둬라. 진짜 네 포기하지 않는 믿음대로 나는 진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다 하면서 주변에 뭘 준비해 주십니까?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찔리기 직전에, 목에 찔리기 직전에 스톱! 이렇게 영화의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이 이면에는 칼을 갖다 뻗쳐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의 자녀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되지요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이삭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양이 분명히 있었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끝까지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붙들고 아이 젠장, 이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이긴 죽이지만 죽인 다음에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이 순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더니 저쪽에 걸려있는 순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눈에 저쪽에 숨겨져 있는 순양이 보이게 되듯이 우리들 눈에 숨겨져 있는 대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지혜가 옆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4명의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입니까? 뭐 옷은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렁뚱땅한 믿음, 알쏭달쏭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 친구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의 눈에 보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대안들이 보이게 되고 하늘의 지혜가 보이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도깨비 방망이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상황이 되면 쉽게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아무리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리게 되고
혁신적인 대안, 창조적인 대안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길 꽉 막히고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결국 승리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나 당사자 가정은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정이 평안을 얻고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수능 기도회인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는 거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아하와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은혜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여기 안산 서지방 부흥성회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일 저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금, 토, 주일 3일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는 금, 토, 주일인데 또 금요일은 퇴근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만 7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은 7시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은 그대로 7시에 아하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지만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함께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됐다는 간증을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손가락 5개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꼽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받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뉴스를 뜰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안보적으로 힘들고 모든 면에서 힘들고 무너지는 이 나라 이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무너져가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도해 기도합니다. 이제 또
주셔서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중보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론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세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과 손잡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수능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들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텐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뚫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족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하시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포기하면 지금까지 지탱해온 신앙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지혜로 대안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가 뻥 뚫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이든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고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순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몸 안에 아픈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몸이 무거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